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다 같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았느냐가 문제다. 언제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나의 어떤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며 나의 소원이 막 성취되는 그런 신의 역사를 기대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 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이는 표적은 많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 많은 것 같았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표현이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가나안 땅은 정말 두려운 땅이고 만약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백전백패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고 거인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패배할 것이다 라고 정말 두려운 결과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들어가자. 이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본인의 생각을 따라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현실은 두려움에 휩싸인 결과를 낳아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현실을 보니까 온통 모든 것들은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탈바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라보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 나의 개인적인 생각, 또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니 마음속에 두려움, 의심, 불안 이것들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 목사를 할 때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구는 아무리 가까운 듯 보이나 친구가 아무리 나의 모든 것을 해줄 것 같으나 정말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제일 잘 알고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또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더 와닿는 거죠. 이는 무엇입니까? 나와 감정을 교류하고 내 생각을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친구들의 말만 들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친구들의 수준에 나의 수준이 맞춰지는 것이죠. 근데 그 친구는 미숙합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미래를 보한 해안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생각의 수준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수준 높은 지식이나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해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에 걸맞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기를 얻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딱 우리 수준의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된 길을 보지 못하고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길을 선택하다 보니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의 종탄꾼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래 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오직 애굽의 삶이 전부였어요. 그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그들이 보는 건 온통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노예의 수준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그들의 보는 그들의 보는 시각을 높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온통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둘러싸여 있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수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업그레이드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분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해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고 듣고 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지금 38절은 사도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용한 말씀이 뭐냐? 자, 이사야 5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은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믿었고 여호와의 구원을 누가 얻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 53장은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만 그 고난받는 종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 고난받는 종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39절에 자,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팔, 왜 구원을 주의 팔로 비유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매력적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막 보이는데 믿지를 않아.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거론하는데 자, 믿지 않은 이유를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제가 준비했어요. 슬라이드를 보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좀 이상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용인즉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귀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혹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성령을 보고 변화될까 하나님이 걱정해서 아예 눈과 귀를 막아버리셨고 이들은 고침받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성령을 깊이 보니까 성령의 답이 남아 있어요. 그 답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선 설명을 해드리고 2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온갖 죄 짓는 사람들이 싹 나와요.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저런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24, 26, 28 이렇게 세 구절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시냐면 그 말씀을 보니까 우선 로마서 1장 2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정욕이야. 너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욕심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정욕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끝까지 회개 안 하는구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26절을 보니까 역시 사람이 부끄러운 욕심, 이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건 잘못된 쾌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잘못된 쾌락, 잘못된 즐거움, 이걸 부끄러운 욕심이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즐기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쾌락에 붙잡혀 있어서 싫어요, 난 이게 좋아요, 난 이렇게 할래요 라고 주장하니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촉구하셔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귀를 막은 게 아니에요. 눈을 감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8절도 나오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미 세상 것들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나 그리고 한가롭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자아가 너무 거대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너무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간섭하고 나는 대안 척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들어가지 않을게 하고 내 자아의 기대함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안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24, 26, 28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그냥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에요.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사야를 보내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 이거 욕심이야. 너 이거 악이야. 네가 즐겁게 하기는 이 즐거움, 이것이 잘못하는 앞에 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살래요, 나 이게 좋아요 라고 고집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넌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넌 돌이키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거 뭐냐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사야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을 감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이거는 회개의 은혜라 그러는데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게 라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다가 고침받고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순간 찔림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복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걸 물들여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라는 것이요. 끊임없이 은혜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걸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이 결국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지 않아.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변화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정 순간 하나님이 사인으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딱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게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막 내 힘으로 막 살아요. 그런데 그때 잘 되는 것 같지만 넘어짐을 경험해요. 그래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안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철학과 사상대로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대로 듣고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키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편견과 두려움에 붙들려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소개하시고 들은 말씀으로 오늘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